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연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금요 모임, 우리 교회 학교와 EM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룻기가 끝나게 되는데 내일부터는 어느 책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네? 룻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사무엘상이 나오죠. 우리가 모세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사서를 좀 더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가 오늘로 끝나면 내일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결말은 해피 엔딩입니다. 룻기 주인공은 룻과 더불어 보아스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일생, 여자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우했던지,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민의 길을 택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었어요. 그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과부, 세상에 뭘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망도 희망도 없었던 이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나중은 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가 손자를 보게 되었어요. 손자뿐만 아니라 딸과 같은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때문에 새 사위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신앙 좋은 보아스를 son-in-law, 정말 아들이죠, 사위를 맞이하게 되고 또 딸과 같은 며느리를 두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를 안게 된 나오미. 그 이름이 마라, 쓰다라는 뜻이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그 나중은 정말 그 여인의 원래 이름대로 희락, 기쁨의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정말 며느리 하나 잘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펼 수가 있는가? 그 손자를 안고, 손자 이름이 뭐라고요? 손자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증조부, 증조모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오벳을 안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손자가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상실했었던 나오미. 그런데 그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그리고 먹고 살 생계가 막막했던 이 여인이 노년에 봉양자가 생긴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했었던 사위가 아들처럼 장모님을 봉양하고 그 태어난 손자 오벳이 또 장성해서 그 할머니의 노후를 봉양하게 되었으니 정말 보아스와 오벳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 생명이 회복되고 그 노년이 든든하게 된 것이니 사람들이 그 손자 오벳을 보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오벳이란 손자를 안게 된 것은 바로 이 룻이라는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가 그렇게 사위도 보게 해주고 그리고 손자도 안게 주었으니 정말 나오미에게는 룻이 복동이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족보가 베레스부터 쭉 다윗 왕까지 나오는데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의 연장선 상에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라는 한 며느리 때문에 그가 그 생명이 회복되고 그 노년이 든든하게 봉양될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세상의 구세주로 탄생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오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지금 3000년 전에 까마득한 고대의 시대에 정말 남편 잃고 2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어왔을 그 여인이 어떻게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추앙을 받는 구세주의 먼 조상 할머니가 될 수가 있었는가? 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다 믿음 때문 아닙니까? 믿음 때문.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룻에게도 전수가 되고 그 룻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집안, 이 가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 아니었어요?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변질이 돼요. 그런 세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받았던 축복, 보아스가 받았던 축복, 룻이 받았던 축복, 그 모든 축복은 그들이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릴지라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라 하는 거죠. 욥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아요? 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자식들도 회복시켜주고 재산도 다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갑절로 2배나 더 축복을 해주셨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 그가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노년을 든든하게 서포트 받게 해 주신 거죠. 정말 믿음이 보배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욥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어떻게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믿음 있던 사람도 믿음 잃고 살아가는 이 세태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 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우리 믿음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죠.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멀리 할 것입니다. 성경책을 멀리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해서 죄가 내게 가까이 오면 나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가 믿음을 부식시키는 것이니까. 죄가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니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 정말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는 그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갔었던 이 세 주인공 나오미, 룻, 보아스,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을 잃지 않으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등한히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면 내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어떠한 처지에 내가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되어서 처음은 어렵고 중간도 고전할지라도 나중은 창답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노년이 봉양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생명이 회복되고 그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